오늘날 근세 유럽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성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대인으로서 영국의 사회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어느 분이 와서 질문을 한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현대 인류가 문명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가? 그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을 알지만 그러나 달려갈 길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자유냐 또는 안전이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꼭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바꾸면 자유를 얻으면 안전을 잃었고, 안전을 얻으면 자유를 잃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한 주간 라스베가스의 엄청난 참사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우만의 사상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냥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한탄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은 알아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사실은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바우만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총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전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분이 현대를 뭐라 했냐면 리퀴드 마더니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액체와 같은 시대다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데 과연 우리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그저 너무 앞길을 모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면 자유롭게 방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철저히 안전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지킨다고 안전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서 15장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냐? 나의 나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살아야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인생 끝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사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한 주간 동안 죽고 죽는 얘기를 듣다가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좀 평안하고 좀 좋은 양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으면 싶은데, 아니 그 많고 많은 좋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하필이면 재앙 또 재앙, 그것도 그저 극심한 5번째 나팔의 재앙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단 말인가 하는 사실 불편한 심기를 가진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선하고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 다름 아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중에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요한계시록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폭로의 장입니다. 무적행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1시간 20분 동안 총을 쏘면서 인간 사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실체를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실체를 뭐라고 말씀했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즉 무저갱의 왕인 이 아바돈 아블론은 쉽게 말하면 파멸, 파괴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주범인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와서 그동안 우리는 뭘 봤냐면 지상교회를 봤어요.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7개에 말씀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뭘 봤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천상교회를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또 여러분 계속해서 14만 4천의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3의 공간 그 안에서 장막을 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안 본 게 있습니다. 뭘 안 봤죠? 무저갱을 안 봤단 말이에요. 땅과 땅 위에 천상은 보았지만은 저 땅 밑에 성경의 문자대로 말하면 무저갱 밑바닥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장소는 우리가 본 적이 말씀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의 실체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알아야 말세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날 현재를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현재가 서로 죽고 죽이고 배반하고 울며 살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실체를 아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 받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저갱의 표적은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서 거의 매일마다 이 소위 말한 리포메이션에 관한 그 심포지엄이 계속 열리고 있고 책도 엄청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책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Change Luther to Luth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루더란 이름을 루터로 바꿨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봤더니 뭔가 하면요. 원래 루터의 그 본 이름이 본성이 누더였대요. 누더. 누더는 독일 말로 뭔가 하면 동물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대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그 이름을 루터로 개명했는데 그 루터의 뜻은 자유자다. 그러니까 사냥꾼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야, 참 별아볼 책도 내가 참 다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뭐죠?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회복운동이었죠. 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냐? 교회의 권위가 결국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황에게 있었고 권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고 오직 은혜에 있고 오직 뭔가 하나님 그리스도에 있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리포메이션의 진정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년이 됐는데 무슨 새로운 교파를 만들 것도 없고 다른 것도 돌아갈 게 없고 결국 우리가 할 건 뭔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죠? 다시 십자가 앞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만 돌아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진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번째 나팔인데 이 엄청난 나팔이 시작이 뭔가 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본 게 아니에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란말로 피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 멸망하다,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이게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실제로 떨어져야 되냐면 무저갱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무저갱까지 떨어야 되는데 그 끝이 없는 무저갱의 소굴에 떨어지기 중간에 여러분 어디에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뭘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마귀죠. 열국을 뒤엎은 그러한 그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땅에서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말씀을 함께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인 그저 하늘의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찍혀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멸망의 무저갱으로 가야 되는데 정착했는데 일시 정착한 건 땅에 정착했어요. 그냥 무조건 무슨 별똥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무저갱으로 같이 갈 대상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가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인 현실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그저 구하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같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본 적은 없지만은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무저갱에 끝나서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누가 사단마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저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들리는 순간에 인생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끝없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사단마귀에게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마귀가 끌고 가야 되는 무저갱은 어떤 곳일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를 폭로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사에서 자기 몸을 그저 완전히 그냥 상해하면서 그 쇠사슬을 끊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갔더니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나왔어요. 군대라고 하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을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누가 간청했다고요?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들은 죽어도 무저갱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귀신들로 무서워가지고 무적행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치 남한 사람들 북한에서 핵을 난리치는데 남한은 불감증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무적행이 열려서 황충에 나온 그 정체가 분명합니다. 그 정체가 뭐예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데블. 귀신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것 때문에 얼마든지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어요. 또 그들은 군대처럼 뭉칠 수도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에요. 거짓 영입니다. 거짓말로 도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저 전갈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사람을 쏘고 괴롭히는 권세도 그들은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황충 메뚜기 하면 뭘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메뚜기 재앙 있죠? 그 출애굽기 10장의 메뚜기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인 메뚜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의 메뚜기는 뭘 했냐면 사람을 해하지는 않았어요. 뭘 했죠? 그저 들에 있는 풀이나 곡식이나 뭐 나무들 막 있는 것을 전부 다 붙어가지고 그냥 소리내면서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은 뭘 했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땅의 풀이나 각종 나무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대상이 나무나 풀이 아닙니다. 대상이 뭐죠?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꿔줬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는 뭔가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인침 받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은 뭔가?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무정이 열렸는데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마치 태양을 가렸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두워서 헤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오래전에 봤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며느리가 5명이었는데 며느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막내 며느리인데도 숨을 쉴 수가, 저희 큰어머니는 갈 때마다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인데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제사를 몇십 번을 지내요. 1년에. 예? 또 쉴 때는 뭔가 무당구슬 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부적정을 해요. 어렸을 때 참 제가 생각해도 우리 왜 할머니가 저렇게 하시는가.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가면 안 되고 무슨 날은 빼고 무슨 날은 지켜야 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82살 되셨을 때 신주단지를 불태우시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주기도 못 유시고 사도신경 유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저는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편안하셨을까. 평안하셨을까. 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불안하게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 살았는데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예? 저는 황충이 정말 귀신의 황충처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 메뚜기는 갉아먹는 데는 이게 뭔가 천부적인 소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을 갉아먹어요. 그래 상처가 가득하고 피가 나죠. 그래 속이 갉아먹으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항상 어두워요. 항상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죠? 피가 가득하니까 화가 나 있죠. 여러분, 마치 사단의 욕구처럼 강렬한 사단적인 욕구만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1시간 20분을 총을 쏘기도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충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폭로하는 진짜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감사. 절대 이 황충에 있는 그저 마귀들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사랑의 감정도 없고 절대 사랑의 감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황충은 어떻게 되죠? 즉각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즉각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꾸 원망하면 나하고 똑같네 붙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갉아먹어.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러니 나하고 그저 마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죠. 감사하고 사랑으로 그 감정이 넘쳐야 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뭘 부어야 되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갖고 올라오는 무저갱의 연기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부으심과 인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의 연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연기인 뭡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성도, 가득한 가정, 가득한 새 생명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를 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이 성경 해석상의 사고는 두 가지 사고를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적 사고하고요, 또 하나는 헬라적 사고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뭔가 하면 전체를 보는 사고예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요, 개인이에요. 자기만 쳐다봐요. 개인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도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뭘 쓰냐면 인생 전체를 쓰려고 그래요.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인생이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많아서 책을 써도 몇 권 써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쓴다. 나는 뭔가 하나를 관찰하고 하나를 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적 사고는 뭔가 하면 관계성을 강조해요. 관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죠? 라보니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선생님이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뜻이 뭔가 하면 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부활한 주님이 나와 나의 선생님들은 관계다 하는 것을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헬라적은요, 현실적 사고입니다.
어떤 현실적인가? 누구를 보면 알죠?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뭐라 했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이 여기 뭔가 못자국에 한번 자기가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그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노라. 경험적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헬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왜 구약이 히브리서로 쓰였을까요? 물론 히브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종기가 관계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관계성을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이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경험적이에요. 본 것입니다. 그저 보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경험적입니다. 나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 어딨어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에는 본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글을 따라서 우리도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요한계시록도 헬라어로 쓴 건 저 천국과 영혼을 보았으니 실제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진짜 특이한 말이 있어요. 특이한 말. 오늘 본문 어디에 몇 절에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특이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그 11절에 이렇게 써 있냐면, 한번 우리 11절 말씀은 왜 특이한가 한번 읽어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로온이라 이더라. 아니, 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불로온이라?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듣고 헬라 사람 들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니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뭔가 뜻이 다른가 보다. 아무리 찾아봐도 뜻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뜻이 똑같아요. 뜻이 뭔가? 파괴자, 멸망자, 파기, 멸망을 뜻하는 사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 성경은 거듭말을 했을까? 거듭은 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하다. 히브리적이나 헬라적으로 진짜 사단막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는 헬라적인 의미가 있고 히브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적은 뭐죠? 히브리적은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체. 그러니까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전체에 퍼져 있어요. 또 히브리적은 뭔가?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에요. 누구한테 관계적인 걸 아시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 관계적으로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에요. 이건 뭔가? 내가 사단마귀에 붙잡히면 내 전체 인생이 영원토록 망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토록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마귀에 붙잡히면 나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가정도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뭔가? 그 이름은 아불론이더라. 무저갱이 실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실체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경험적이에요. 32층에서 1시간 20분을 쏘고 사람을, 인간 사냥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가 돈이 없었는가? CPA로 평생 돈 벌고 산고,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가 2대고, 그저 그가 갖고 있는 총은 특별히 제작해서 총 하나에 몇만 불씩 있는 게 수십 개 총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시카고로 가서 또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볼로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황충의 실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뭔가 사단이 그 황충의 모양을 변형시켰어요. 7절에 뭘로 변형시켰죠? 얼굴은 사람 모양 같아요. 멀쩡해요. 멀쩡해. 백인 멀쩡한 노인이란 말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또 8절에 보니까 머리털 같고, 더군다나 여인의 머리털이니까 지능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죠. 지능적이에요. 또 뭐라겠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여러분 황충은 끝없이 먹는 겁니다. 사자처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 끝까지 사단마귀의 모양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탐욕성이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소리나는 병거입니다. 권세와 능력, 힘과 부여와 모든 가진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러니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두려운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게 뭔가 하면요, 진짜 강할 무기를 사단이 가졌어요.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다른 건 피해가면 됩니다. 사망은 어떤 인류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겁날 게. 왜 겁날 게 없죠?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선언 한번 다 같이 한 몫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게,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가 쥔 그러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깨트려 버리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도 이터널 킹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죽어가는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어떤 사단마귀도 깨트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 생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을 마치고 눈뜬 후에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명패를 달았어요. 명패. 거기에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다음에 참 특별한 말을 또 했어요.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똑같이 나오죠. 히브리 말과 헬란말인데 하나가 더 있죠. 무슨 말이었어요? 로만 말로 기록되었다.
성경이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히브리로 왕은요 멜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 들었죠? 그러니까 아비라고 하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라틴어로 로마어로 왕은요 렉스입니다. 렉스. 오늘 렉서스 타고 오신 분은 왕의 기분 오셨고, 옆에 앉으신 분은 왕비의 기분 오신 것이 바로 그게 렉서스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뭔가 왕이 바실리우스, 바실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들어봤죠.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미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분은 내 왕이에요. 나의 왕. 히브리적이에요.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이름의 나라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에요. 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넥스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게 바로 넥스의 의미예요. 로마 말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는 뭔가 하면 실제적이에요.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헬라어로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왕이고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어떤 존재냐면 헬라적 존재고요, 로마적인 존재고요, 나는 히브리적 존재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로마적인 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이름이 있어요. 법이에요. 헬라적으로는 뭔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놀라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헬라적인 존재요, 히브리적인 존재요, 로마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서 비록 겉사람은 훌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새롭다는 건 뭔가 더 주님 히브리적으로 그와 가까운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그저 프라우드 느끼고 그걸 바라보며 사는 존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존재, 바로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헬라적 존재로, 히브리적 존재로, 로마적 존재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